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너무 길다, 그렇다는 얘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루하다 이번 설교, 너무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와 마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밭이 4개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죠?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밭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고 나에게도 이제 전달하는 이 뿌리는 농부가 씨를 잘못 뿌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데 밭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고 재미없게 들리기도 하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런 분들 혹시 있는지 몰라요. 여자분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라. 근데 남편이 너무 착해가지고 여보 나 좀 데려다 줘. 그러면 운전해가지고 교회 앞에 같이 딱 데려다 줘. 그리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안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갔다 와. 나는 그냥 여기서 앉아 있을게. 자기랑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 남편도 너무 착했는지 아내만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는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기 싶어져서 아내가 살살 또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원래 남자들이 아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앉아있는 거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을 듣고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목사님. 그래도 이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한 주 있어, 두 주 있어. 졸음이 오지.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지. 뭔 말인데 도대체 우리 아내는 저기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웃고 깔깔 웃고 좋다고 입 벌리고 이렇게 있을까? 나는 하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한 달 지나, 2달 지나.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이상하게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 악수하잖아요. 제가 악수한다니까 어떤 분은 안수한다는 거였는데 안수받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악수를 하니까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달라지셨어요. 많이 노력하셨나 봐요. 전에는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이제 제가 알아들 수 있는 거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 설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 설교를 은혜롭게 받는 게 있는데, 보면은 항상 목사님 똑같은 스타일을 해요, 이게.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날따라 재미도 없게 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되고 어떨 때는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어? 이렇게 된 때도 있는데 계속 보는데 5분 지났는데 목사님 안 끝나네. 3분 지났는데 안 끝나네. 이거 언제 끝내야 돼? 내가 약속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야? 들었다 놨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축도도 하기 전에 주랭랑을 치면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얘기죠.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롭게 들을 것인가 몇 개월을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저만 그런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어떤 사람은 책까지 냈어.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비결 이런 책들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 또 책들 이게 다 종합해서 저만의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은혜롭게 설교를 듣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게 설교 듣는 비결인데 은혜롭게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라. 이제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다 보니까 제가 L4라는 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L4, 은혜롭게 설교 듣는 비결. 그러니까 L이 4개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like인데 빨간 글씨만 여러분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안 따라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나 안 좋아할 모양인가 봐. 다시 한번 시작. 설교자, 담임 목사를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은혜로워지고 잘 들려. 그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이거 해야지. 이거 나 시작. 아따 비싸네 정말. 이거 왜 이럴. 아니,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요,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잠언서 1장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있는 어떤 독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에 사랑의 교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걸, 말씀이 오고 가는 곳에는, 교훈이 오고 가는 것은요,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말할 때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따뜻한 교감으로, 사랑의 교감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은혜롭게 설교 듣는 것은 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의 눈빛 따라서 저와 사랑의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좋아합시다. 다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집에 앉는 거, 목사님이 싫으면 여기 앉아 있을 것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왜 웃어? 안 좋아? 교주 같아? 아이, 또 여기도 교주래 또.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목사님이 좋다는데 교주라고. 이거 나 이러다 정말 교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이 좋다는데 교주래. 그럼 누굴 좋아해야 돼? 아이, 그건 기본이고. 아이 참. 아이,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좋아. 응? 하나님은 좋은데 목사님은 싫어. 그러니까 뭐 시험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나도 그만할 때 어떤 나를 조절하는 절제력이 있거든. 잘 알아들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근데 거기 왜 거기다 대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요. 이게 가장 큰. 이제 만약에 제가 설교자니까 담임 목사님이지만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 누구를 좋아해야 돼? 부목사님 좋아해야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을 좋아해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설교가 은혜로우시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요, 이게 1시간 얘기를 해도요 2시간 얘기도 또 하고 싶어. 그러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있으려면요 단 5분도 못 앉아있어.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란 선물인 거거든요. 이 설교도 사실은요 감정으로 받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좋아하십시다. 설교자 목사님인 거예요. 설교할 때는 그 목사님을 막 흠모해도 박내석이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붕대는 교회들을 봤더니, 은혜로운 교회를 봤더니요 3가지 자랑을 잘하더라고요. 뭐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걸 잘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은혜로우실 거고요. 그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그분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최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최고. 이제 나오지? 이제 나왔지. 예수님 최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나와. 나 교주 아니라니까. 나 그 정도 절제력은 있어. 다시 한번 예수님 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최고. 장미옥계 최고. 목사님 최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디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뒷담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절대 은혜 안 돼. 그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소문났어요. 환경 좋다고, 은혜롭다고. 돌아보면 알아요. 겉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별거 같은데 돌아보면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방송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왔었던 분인데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게 방송국에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했었던 기억나지요? 전화가 왔어요. 새해라고 인사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장미영 교회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년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 교회가. 우습게 보지 말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최고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최고니까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 최고, 장미옥교 최고, 목사님 최고, 장로님들 최고, 권사님들 최고, 안식사님들 최고, 여러모로 다 최고. 아멘. 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말도 하기 싫어,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 교회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최고야. 여러 교회 부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최고야. 언제? 설교할 때 보면 최고야. 이게 여러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 최고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확 가서 그냥. 여러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최고야. 왜 안 해? 아멘. 왜 뒤통수 맞고 싶어? 이거예요. 세상에 멋진 남자 많아요. 세상에 정말 멋진 여성 많아요.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예요. 그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예요. 이래야 뭐가 되지. 세상에 남편이 수두라기에서 멋진, 왜 당신만 못생겨서 그렇게? 세상에 아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만 그렇게 지질하고 이상해? 이래가지고 행복하겠느냐고. 그렇게 먹고 사는 집이 재미가 있겠느냐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거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좋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요. 제일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다. 기가 막히게 맞춰놨죠. 널 오래 살게 만들고 해를 누리게 만들고 평강을 더하게 할 거야. 설교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평강이 넘쳐. 그 교회가 은혜가 되고 그 성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교주 아닐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집시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십시다. 우리 안식사님들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요.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내 자녀가 최고요. 여러 부모님이 있지만 내 부모가 최고요.
아셨죠? 이거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ike예요. 좋아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L입니다. 레슨이에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준비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열린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겨 매고 새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닌 게 교회에 올 때 마음을 열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사모해야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는 목사님이 능력 있으면 나 은혜 한번 받게 해봐. 목사님 실력 있으면 나 한번 깨우쳐봐. 이렇게 와가지고는요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와야 돼. 사모하고 와야 돼요. 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준비 잘 하십시다. 마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토요일 날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 준비가 아주 중요해요. 토요일 날에는 보는 것, 읽는 것, 행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마. 스마트폰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 TV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마. 어디 모임 가서 너무 영을 너무 하지 말고 일찍 자. 좀 일찍. 옆 사람에게 일찍 자. 시작. 다시 한번 토요일에 일찍 좀 자. 시작. 제발 좀 토요일날 일찍 좀 자고 와. 뭐 저녁 늦게까지 뭐 스마트폰 한다고 앉아서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유튜브 하면 안 되는가? 뭐 또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들어가지 마. 그냥 받고 들어가 그 속에 아주 그냥. 토요일날 참어. 예? 옆 사람이 토요일날 좀 참으세요. 시작. 주님 만나러 와야 돼요. 시작. 제발 토요일날에는 좀 참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지. 마음 집회하고 목욕도 하고 일찍 자고 편안하게. 근데 저도요 해보자면 토요일날 잠이 잘 안 와. 왜 안 온지 아세요? 주일 때문에. 이게 설교 준비해 놓고요 이 원고를 머릿속에 넣으려다 보니까 뒤척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저희 설교가 8시에 끝난 설교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원고를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새벽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와서 하려니까 이게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은 왜 안 와요? 이미 그래요? 기뻐서나? 나이 드셔서 안 오시나?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물론 생활이 야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로 그냥 일찍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주무세요. 일 때문에 내가 어디 일하는 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일찍 잡시다. TV 너무 오래 보지 맙시다. 게임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십시다. 빠져들지 마십시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게임에 빠져들면 정신없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설교를 들으려면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배 20분 전 참석. 맞아. 이게 예배 20분 와야 돼. 여기 몇 분 전에 왔어? 왜요? 오늘은 또 살았네. 살았어. 어떤 분은 근데 20분에 오기는 오는데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저 뒤에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는 하고 앉았고 또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붕시렁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소용없어.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저희 교회에서는 15분 전에 45분이 되면 찬양을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그때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에다 내 몸을 담그고 그 찬양에다 내 마음을 담궈서 하나님께 찬양을 역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식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예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신권만 다 모아가지고 헌금으로 모아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다른 데 안 써. 그거는 무조건 헌금만 써.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안 되니까 다리미를 가지고 싹싹 다려가지고 와. 이게 준비거든요. 쓰던 돈이니까 요즘 뭐 이렇게 굉장히 다리미 하는데 물 뿌리고 소탈 딱 뿌리고 다리미라면 쫙 와이사스 다릴 때는 옷달 하기야 요즘은 또 다 돈 주고 다르더라고 와이사스도. 이게 싹싹 다려서 성경책에다 딱 끼워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그냥 은혜는 그냥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준비된 심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5분 전에 도착 아니면 뭐 20분 후에 와가지고 앉아서 오늘 부모님 어디 부르고 있어? 이런 은혜가 되냐고 정신 차릴만 하면 지금은 이러고 있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와서 잠 좀 깨고 정신 차리려고 하면 목사님이 죽도록 식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10년을 다해서 은혜가 되겠느냐고 한 번이라도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일찍 와서 준비하십시다.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레슨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습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셨죠? 은혜 받는 것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어디에 나 있다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내 마음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남의 말이 제가 어제 설교집에 보니까 나오서 귀명창이 있고 소리명창이 있대요. 명창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귀로 잘 듣는 명창이 있어야 된대요. 소리를 우리나라 국악할 때 소리를 낼 때요 그 소리를 잘 들어준 명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잘 내는 명창이 있습니다. 저는 소리를 잘 낼 테니까 여러분 귀명창 되십시오. 옆 사람 우리 귀명창 되십시다. 뒷부분에 귀명창 되십시다. 여기를 반주자들이 소리를 내는데요 우리는 귀명창이 아니니까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떨 땐 찬양대가 틀렸는데 우리는 몰라. 본인들은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 버려서 그러는데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 왜? 귀가 없는 거야. 듣는 귀가. 소리 명창은 있는데 귀 명창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사실 나는 소리 명창이야.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이런이 되냐고. 이게 말이야. 이게 들은 게 있어야지. 가서 좀 들어봐. 유튜브 가서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가 다른 교회 설교 어떤지 한번 들어도 봐 좀. 다시 우리 목사님은 소리 명창이다. 우리들은 귀 명창이다. 그래요. 귀가 잘 들어줘야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주일날 일찍 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미리 받으세요. 찬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귀가 확 열려 귀명창이 돼. 아시겠죠? 저 말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시죠? 아마 우리 교회 몇 번 설명드려서 알 겁니다. 제가요 금년에 설교를 준비한 데가 언제냐면 작년에 4월 달에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 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지혜를 가르쳐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8월 달에 제가 휴가를 가면 거의 반 정리합니다. 그때 그 정리한 것을 추수감사절 마치고 그 세 번째 주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전할 말씀 주십시오. 제목 주십시오. 본문 주세요. 기획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 거의 마무리되고 12월 둘째 주일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이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지난 주 월요일날 이 본문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내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마지막에 싹 정리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토요일날 저녁부터라도 준비해가지고 설교들을 준비를 하십시다. 레슨 좀 받아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레슨을 좀 받아가지고 오셔야지. 아무 연습도 안 하고 아무 준비 안 해가지고 가려고 이거 되느냐고. 어때요? 반지하 집사님 레슨 안 받고 그냥 막 잘 쳤어? 레슨 받았다고 그러잖아, 저 아름다운 반주자가. 레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진도가 안 나가죠. 설교 은혜 듣기 전에 레슨 받고 오세요.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슨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설교 집중해서 잘 들으시다. 준비했으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리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리예요. 잘 들어라. 오늘 성경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요, 연필로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필 같은 걸로 정 가지고 쇠나 아니면 철판이나 돌판에 새겨서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 박힌 목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잘 박힌 목같이 되려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아까 듣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귀명창이라고 그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설교를. 어떤 사람 설교를 오해해서 들어요. 국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내가 이번에 반드시 은혜 받고 가야지. 한 말씀이라도 잡아야지.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어요?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요. 잘 듣고 복 받읍시다. 뒤에 분에게도 잘 듣고 복 받으십시다. 네,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냐? 읽어보죠.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은혜 받겠다고 단단히 결심해라. 내가 오늘 기어이 은혜 받고 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고 있어요. 내가 기어이 은혜 받고 가리라.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기어이 은혜 받고 가리라. 좀 나같이 좀 세게 좀 해봐. 어? 다시 내가 기어이 은혜 받고 가리라. 그렇게 준비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기어이 내가 은혜 받고 하겠다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시작. 하나의 말씀이라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라. 내가 하나만이라도 잡고 가리라. 하나만이라도 잡으리라.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가리라.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가리라. 하나만 붙잡으리라. 하나로 잡으십시다. 그리고 뭐냐면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메모해라. 제가 참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원고가 거의 완성돼서 이제 다시 이제 머리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도 가고 바람도 쐴겸 이렇게 써왔는데 어느 분이 제 설교를 읽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한 7년 전에 목사님 설교한 것을 메모를 해놨는데 엊그제 봤다는 거, 그 메모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말씀은 보물창고고 말씀은 금광맥입니다 라는 설교를 한 7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록해 놨는데 엊그제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메모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보물창고이며 말씀이 금광맥이라는 설교가 기록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말씀은 간단하게 메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를 하기는 주보에다 메모하면 안 돼. 조그마한 노트.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내용은 얼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 메모해둬라. 기록해둬라.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표정.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웃어지기도 하고 고개 끄덕끄덕도 해주고, 좀 표정도 좀 밝게 좀 해줘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번 절 보고 한번 싹 웃어. 은혜 받은 표정 한번 지어줘봐. 시작. 나 좀 보고 얘기하라고 왜 자꾸 거기 봐. 응? 날 보고 은혜 받은 표정 지어야 돼. 옆에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설교를 들을 때 나한테 은혜가 되면 웃어지기다.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어주면 본인이 은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저 어릴 때 그런 교육 받았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똥자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어릴 때 그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하시는데 난 똥자리 앉았지. 그래가지고 숨을 키워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말이에요. 앞자리에 아니면 불편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원래 사실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살짝 비껴서 앉자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줍니다. 말하지 아멘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끄덕끄덕 해줘 표정으로.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조는 사람이 있더라고. 늘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일 제가 걱정거리는데 어느 날도 걱정 안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거든. 특히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졸더라고요. 내가 뒤졌잖아.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졸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됐다. 바울이 설교하다가도 죽었는데 나야 뭐 절테면 절하라, 잘나면 잘하.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내 설교하다가 자면은 자라. 근데 어떤 사람 안타까운데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 어렵게 얘기하라. 이런 사람도 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저 뒤에 기둥 뒤에 이래가지고 소문이 났더라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든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토레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아이고 이걸 보다가 그래 바울 사도 이분의 설교에서도 왜 하필 저기 앉아있냐고 창틈에 3층에서 안 돼서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다는 거라. 이게 그래 뭐 바울도 설교하다가 죽었다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잘 주무세. 얼마나 피곤하면 졸을까. 근데 습관적으로는 졸지 마십시다.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나는 그냥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러면 졸음이 와. 근데 내가 꼭 은혜 받고 가야겠다면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라는 게 이 입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마음의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마음의 입을 크게 여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게 되면요. 이 경청이 되는 거 잘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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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아멘 하자는 얘기예요. 내 영혼 때문에 은혜 받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 L입니다. 라이프. 읽어볼까요? 받은 은혜를 삶에서 나누세요. 오늘 잠언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겨라. 마음에 잘 새기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설교하면 1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해. 나가면서 그냥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면요
이 목사가 그동안 준비한 거 보셨잖아요. 그 준비한 애씀이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은혜가 돼.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하신 분들 돌아갈 때도 기분 나쁘던가요? 기분이 좋던가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보십시다. 이제 다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억지 춘향이야. 은혜 받게 만들려니까 별일을 다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고 말을 못하고 집에 갔어. 그러면 집에 가서 SNS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이 말 한마디면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우리 해보십시다. 나눠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점심시간이나 주중에 성도들과 받은 은혜 한마디라 나눠봐야 돼.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는데? 아니야, 나는 은혜 못 받았. 이런 한마디로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오래 가는 겁니다. 삶에서 나누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마디만 해줘봐. 나 오늘 어디 은혜 받았다고. 시작. 어디 은혜 받았어? 뭐에 은혜 받았어? 이거 나눔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내 라이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도록 이거 타는 겁니다. 우리 잘 하십시다. 자, 그리하면 뭐 한다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누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귀중함도 여기도 받고. 은혜 받으십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설교자 담임 목사를 좋아합시다.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받은 은혜를 삶에서 나눕시다. 2020년 한 해 동안 더 나아가 평생에 은혜롭게 설교를 들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장미연교회가 됩시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더 나아가 평생에 은혜롭게 설교를 들어 그리스도의 풍성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 사는 장미연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미연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